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5편 말씀, 시편 65편 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읽을 텐데, 원래는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 보니까 이거 읽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가급적 이제 한 절만 읽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일단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지만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함께 읽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지금 보니까 은성이, 진아, 지호, 수인이, 채윤이, 성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목소리로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만 읽지 않고.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고마워요. 자, 우리 시편 65편 4절 한 절 말씀, 현장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친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참 어려운 얘기죠. 뜰, 성전, 만족하리다, 이런 말들이 참 언제 한번 여러분들 중에 이 문과인 친구 중에 내가 좀 언어에 좀 능사가 있다, 성경을 좀 재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성경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즘 언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입덕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를 따르란 말보다 입덕해라 이 말이 훨씬 더 성경에 대해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혹시 여러분 중에 문과면서 뭔가 약간 언어학과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성경을 좀 재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엘림교회가 또 성경 재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내게 입덕해라, 김시훈 내게 입덕해라,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그런 의미였구나. 참,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 중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중학생들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은지, 민진이, 여기 중학교 친구들 누구 있어요? 이런 다은이, 이런 친구들, 지호, 또 예배 들어줘서 고맙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좀 집중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오늘 청년부가 30분 예배를 앞당겨서 수련회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0분 일찍 예배를 끝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럼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사님이 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유튜브 친구들은 그 소리 5배 말고 한 0.5배에서 마이너스 0.5배에서 마이너스 1로 하면은 목사님 말 더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에도 보면은 산문시, 시조시, 정형시, 이런저런 시의 그 갈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외우잖아요. 시편이라는 게 뭐냐면 시거든요. 그 시편이 150편으로 있는데 이 150개 안에도 여러 가지 시의 장르들이 있어요. PPT 한번 보여줄래요? 어떤 시들이 있냐면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신뢰시, 이런 다양한 시들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119, 119편은요 무려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19절 찾으세요 이러면은 정말 길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나의 마음을 함축적으로도 표현했으면서도 또 뭔가 은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PPT 넘겨주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은 저 6가지의 시편에 있는 장르 중에 어떤 장르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찬양시.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찬양시라고 댓글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 예배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대부분 중고등부 예배 때는 거의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정도가 끝인데, 이 다른 교회 작년 예배를 보니까요, 거기서는 온라인에서도 막 은혜 받으면 아멘 하고, 뭐뭐뭐 집사님 저도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약간 우리도 좀 뭔가 댓글 문화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딱 이름 적고 끝나는데, 온라인도 내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다. 자, 여러분들 찬양시 거의 몇 명 적을까요? 좀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주세요.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65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여주실래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죠. 자, 쉽게 그 눈으로만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의 한 해를 1년 동안을 관을 씌워줬대. 상징적인 거죠. 나한테 어떤 굉장히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 초장이나 농부를 예를 든 건데, 작은 산들이 기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1년을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게 저 표현에 있는 거죠.
만약 탄식시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멸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설교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말은 꼭 아이노스가 나와서 내 생명 주 안에 이런 찬양도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입으로 하는 찬양과 더불어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까요? 왜 다윗은 저런 시를 써서, 저를 보여주세요. 왜 저런 시를 써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1번입니다. 온라인 친구들 댓글로 적어주시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 이거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내 숙제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제 온라인 클래스도 하고 이런저런 수업들 하다가 어떤 학교들은 보니까 학교인데도 중학교인데도 방학 숙제가 있고 심원중은 또 방학 숙제가 없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 숙제를 대신해 줬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런데 어떤 숙제를 대신해 줬냐?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 짬밥이면 아, 목사님 지금 저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지금 이미 머릿속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하경이도 얘기했지만 목요일마다 목마르다라는 예배를 했었어요. 처음에 48가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60가정, 68가정, 마지막 58가정.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였냐면 학생들을 위해서 열었는데 학부모가 반이야. 학생들도 많이 오긴 했지만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그런 고민도 있고, 또는 학부모님들 들어오는 겸에 또 학생들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목마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PPT만 보실래요? 목마르다 예배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죠. 아마 안 들어온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저 4가지 4주 동안 뭐 저 리시 라파 뭐 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그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한 번 더 목마르다 예배를 만약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4주로 끝내자 이런 마음도 있고 갈팡질팡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한다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한 7주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집에서 아빠예요, 오빠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은 문목사예요. 여러 가지 뭐 호칭이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도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어린 양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인 이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PPT 보여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말하는 거죠, 마리아한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빨간색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건 내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빛날 병에 배울학이 아니라 학학. 여러분 얘기했죠.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병학이 너는 빛나는 학이 돼서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내 동생 이름이 병호예요. 빛날 병에 넓으로 호수호자예요. 네가 날아가다가 힘들면 동생 좀 돈 좀 빨아들여라. 동생한테 힘 좀 얻어라. 그래서 제 동생은 신학을 안 합니다. 제 동생은 열심히 영어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번에 형한테 건조기 하나 사줬어요. 처음으로 넓은 호수호자를 내가 경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번화적인 얘기지만 이름이라는 건 그 이름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빛나는 학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대로 목사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숙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줬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 안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믿고 있지 않나요? 좋은 대학 보내주실 예수님, 청약 당첨되게 해주실 예수님, 돈 벌게 해주실 예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실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왔는데, 많은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 집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에 역세권 우리 집 쪽에 좀 뭔가 개발이 돼가지고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잘 모르고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내 미래를 가장 좋게 해줄 그런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이 예수님은 뒤통수가 너무 아픈 거죠.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오신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가장 핵심 사역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죄, 뭐 목사님 뭐 보이지도 않는 죄, 뭐 아담과 하와 그 죄, 무슨 제가 죄를 뭐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예수님 그러셨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환경, 기후 막 이런 얘기하면 뭐 어차피 나 죽고 나선데요, 뭐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바뀌는데요, 약간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보이는 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 제발 하나님 제발 점수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 언니 회계사 시험 보고 뭐하고 뭐 하는데 제발 이거 좀 붙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런데 그거 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번에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4주간 목마르다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교만해졌어요. 어떤 의미로 교만해졌냐면 막 그런 의미,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을 때 정말 휘성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용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막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목마르다 예배를 지금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교만해지더라고요. 왜냐? 문병학, 너는 지금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네 인생을 돌아봐. 너는 너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너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니? 그거 먼저 믿고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는 내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실, 우리 둘째를 건강하게 해주실, 우리 아윤이 어린이집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 목마르다 예배하면서 굉장히 목사님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둘째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시험 기간이 뒤로 미뤄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입시에 붙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숙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이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목사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자,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시도, 취업도, 이직도, 관계도, 청약도, 여러 문제들도 예수님이 다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중풍병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왔으면 네가 고침을 받았다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픈 사람이 자기한테 왔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단 이 영혼이 먼저 죄가 해결되는 걸 네가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빨리 병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네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찬양합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혹시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더라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뭐 하자는 거야? 똑바로 앉아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이미 나한테 하신 그 죄를 사해 준 것만으로도 예수님 우린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PPT 보여줄래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보여줄게요. 목사님이 중학생 애들이랑 원래 비전 트립을 여수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4단계가 발표가 돼서 모든 교회 행사가 취소됐어요. 하루만 빨리 알았어도 저 돈에 대한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는 사람 있어요? 들어본 사람? 손양원 목사님
별로 없죠. 이게 되게 유명한데 거의 모르더라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안 가르쳐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 목사님 기념비인데 PPT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손양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평양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이랑도 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지를 어디로 가냐? 여수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섬에 누가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격리시키고 영원히 사회에서 차별하고 그냥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붕대 감고 다니고,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잖아. 목사님 김천 살 때도 김천에도 그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문씨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별명을 문둥이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 차별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말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문둥이란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와서 너를 깨문다는 거예요. 피를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염이 되니까. 지금이야 다 그 약이 나와서 개발이 돼서 해결이 됐죠. 자, 이 목사님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는 섬으로 갔어요. 그 섬으로 갔죠. 근데 지금 보세요. 목사님이 죽었어요. 손양호 목사님 죽었습니다. 앞에 목사님 부인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요. 자, 왜 죽었을까요? 그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이 목사님에게는 3남 3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죽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948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반란군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요 내 자식이 둘이나 한순간에 총 맞아 죽었어요. 이거 가지고 기뻐할 사람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보면 이게 목사님 직접 찍은 건데 목사님 이거 찍으면서 사실 눈물이 좀 났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어서 감사하다는 감사헌금 봉투를 적어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헌금을 했다고? 이게 뭔 소리지? 자기 보이죠? 저 뒤에는 손양호 목사님과 그 아내가 합장이 되어 있는 그 무덤이고요. 앞에 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무덤이에요. 자, 왜 6남 6녀 중에 이 첫째와 둘째들은 왜 죽게 됐고, 손양호 목사님은 왜 감사하게 됐을까?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인데. 넘겨주세요. 저 감사헌금 봉투에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이 죽을 수 있으면 감사하대요. 2번, 그런데 하필 수많은 성도 중에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하대요. 다른 사람 자식이 순교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을 위해 죽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지? 너 친아빠 맞아 이럴 수 있지만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내 첫째와 둘째. 여러분, 첫째와 둘째, 제가 아는 어떤 그 성도님,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를 안 낳을 거라고. 왜? 첫째에 대한 사랑을 둘째한테 줄 수 없대요. 그만큼 첫째라는 존재는 부모들한테 아픈 손가락이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지만 두 아들이 순교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섯 번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그냥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니 감사하다. 감사 기도적으로 적고 있어요. 여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어느 대학 보내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 자기의 두 아들을 총사서 죽인 그 아들을 나중에 양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리고 그 아들이 진짜로 죽을 때까지 손양호 목사님과 함께 살아요.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니 너무나 감사하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을 제게 주시니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여러분,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성경의 인물들 같은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옛날 얘기니까 아니요, 6, 70년 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저런 고백하니까 저거는 나쁜 아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은 믿었던 거고 체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찬양이라는 메시지는 잘 됐을 때, 환경이 될 때, 많은 이득과 많은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설령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숙제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 환경은 이럴지라도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10월 14일, 10월 20일부터 여러분 또 중간고사 보잖아요. 벌써 지금 학원에서 준비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부터 우리는 좋은 성적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미래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2학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2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